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 생명의 큰 울림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는 죄로부터의 자유, 세상으로부터의 자유, 내 자아로부터의 자유를 주시는 것입니다. 즉,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는 나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문제든 모든 문제가 외부로부터 다른 사람으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하는 착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다 네 탓이다, 내 환경 탓이다,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 모든 문제는 내 자신으로부터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변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환경이 변하지 않아도 됩니다. 설사 그 사람이 변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변하면 모든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그렇게 주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만드십니다. 주님께서 바라보고 계시는 것은 바로 우리들 자신, 나 자신,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내 심령을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변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 자신을 어둠에서 빛으로, 땅에 속한 사람에서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만드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외적인 여러 환경을 새롭게 만드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은 우리 자신,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 내 마음을 온전하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천국으로 만드셔서 천국을 살도록, 이 땅에서도 천국을 살도록 하시는 분이 사랑하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이 만들어진 만큼 이 땅에서 천국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천국이 만들어진 만큼만 그렇게 영원한 나라에서도 천국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애굽에서 행하심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 가운데 잔뜩 기대를 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만 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천국과 같은 삶을 살 수 있겠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애굽에 행하신 그 기사와 이적들을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우리가 출애굽을 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천국과 같은 삶을 살겠구나. 그러나 그들의 기대는 금방 무너졌습니다.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광야의 삶이었습니다. 또 그들은 기대를 합니다. 이 광야의 삶만 지나가면, 이것만 잠깐 참고 지나가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천국과 같은 삶을 살 거야. 그러나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천국과 같은 삶이 아니라 가나안 족속들과 싸워야 하는 전쟁이었습니다. 우리들의 삶이 그와 같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 자신을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들 마음을 천국으로 만드십니다. 우리들 마음에 젖과 꿀이 흐르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천국은 우리의 마음은 천국인 것이지 우리의 삶이 천국이 된다라는 헛된 기대를 우리는 가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천국으로 만드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은 광야와 같고 전쟁과도 같은 삶을 우리는 살아내야만 합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를 천국으로 만드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내 마음이 천국이 되면, 가나안이 되면 우리는 천국을 살게 됩니다. 환경과 상관없이 천국을 살게 됩니다. 환경이 지옥 같아도 나는 천국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천국이 계속 이어질 것 같은데 그 천국은 금방 무너져 버립니다. 어둠이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천국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의 천국은 무한하지가 않은 것입니다. 대적이 계속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전쟁을 계속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전쟁 가운데서 돌아서지 않습니다. 전쟁이 와서 잠시 주저앉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돌아서지 않고 천국을 향하여 달려가기 때문에 또 천국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랑이 아직도 남아있는 사람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내 안에 세상 사랑이 남아있는 사람은 다른 길로 자기 천국을 찾아서 주님에게서 돌아서서 떠나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만 사랑함으로써 천국을 계속 살기를 원합니다. 전쟁 가운데 잠시 주저앉으셔도 됩니다. 잠시 쓰러져도 됩니다. 돌아서지만 않으면 됩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계시면 됩니다. 쓰러져도 넘어져도, 대적이 너무 강해서 넘어졌어도 주님만 바라보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다시 주님을 향하여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원한 나라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는 무한한 천국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아버지 앞에서 영원한 천국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 말씀 우리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아멘. 초대교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이와 같이 지금 이 시대에도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는 거의 대부분이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는 대부분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지 믿는 사람은 너무나 적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다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교회 다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한 믿음을 가지게 되면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주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주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그 믿음의 통로로 삼으신 것입니다. 제자들을 통해서 참된 믿음이 흘러가도록 그 통로를 제자들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생명의 믿음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참된 믿음, 생명의 믿음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우리도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믿음의 통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생명의 영 안에서 우리에게도 자유를 주십니다. 나로부터의 자유를 주십니다. 죄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내 자아로부터, 즉 나로부터의 자유를 주십니다.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그리고 우리를 생명의 믿음의 통로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의 믿음의 삶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마다 생명의 믿음의 삶이 우리 안에서 하나씩 하나씩 성취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생명의 믿음을 가진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고 사람들이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은 무엇 때문에 두려워했을까요? 출애굽기 20장 18절 19절 말씀 우리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아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시내산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바로 조금 전에 읽은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18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은 우레와 같고 번개와 같고 나팔 소리와 같고 산의 연기와 같은 말씀을 보았습니다. 말씀은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앞에서 떨면서 멀리 떨어져서 서게 됩니다. 하나님이 앞에 계신데 더 가까이 가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 더 가까이 가는 것이 옳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 앞에 계신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데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더 멀리 떨어지게 됩니다. 더 멀리 떨어져 서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게 하지 마십시오. 모세 당신을 통해서 해도 충분합니다. 우리가 죽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내가 죽을 것 같아라는 것이 마음 안에 그 두려움이 밀려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여서 그렇게 주님을 찾고 찾아서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러면 이와 똑같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가장 먼저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이 두려움입니다. 내 영이 주님 앞에 딱 서면 일어나는 일이 두려움이 내 안에 가득 채워집니다. 너무나 아무 이유 없이 이유가 없는데 내 마음 안에 두려움이 가득 차게 됩니다. 너무나 두렵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1절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아멘. 빛이신 주님이 계신 곳인데 흑암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흑암도 주님이 계시면 밝은 빛으로 밝혀져야 되는데 어떻게 빛 자체이신 빛이신 주님께서 계시는데 그곳이 흑암일 수가 있겠습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흑암이겠습니까? 주님이 계신데 그곳은 빛 자체인데 그런데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주님께서 계신 곳은 흑암입니다. 그 흑암을 넘어가야 진실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왜 흑암이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우리 편에서 보면 흑암입니다. 그 흑암은 두려움입니다. 그 두려움을 넘어서야 주님과 참되게 교통을 시작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 두려움은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두려움입니다. 빛 앞에 나아가게 되면 그 죄는, 그 어둠은 저절로 소멸되기 때문에 빛 앞에 나아가기를 싫어하는, 내가 죽을 것 같은 것은 죄 자체가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지 내 자신의 두려움이 아닙니다. 어둠이 빛 앞에 서려고 하니까, 빛 앞에 서면 어둠이 저절로 없어져 버리니까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두려운 것입니다. 그 두려움을 우리들이, 내 자신이 느끼는 것입니다. 그 죄의 두려움이 바로 흑암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들이 두려워서 떠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을 우리가 내 혼으로 느끼는 것이 바로 그 흑암입니다. 넘어설 수 없는 벽과 같은 두려움, 그 흑암. 그래서 더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어둠이 우리를 막는 계략입니다. 그 어둠이 흑암을 아주 층층이 쌓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흑암을 뚫고 올라가는 것이 너무나 두려운 것입니다. 다른 편으로 보면 거룩한 자만이 주님 앞에 서도록 하시는 주님의 사랑인 것을 우리는 또한 알아야만 합니다. 두려움이 크면 클수록 우리는 더욱 주님을 찾고 구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주의 영 안에서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주님은 자유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되면 얻게 될수록 우리 안에 두려움은 담대함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의 성장입니다. 생명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더욱 담대하게 됩니다. 우리 심령의 담대함은 생명의 움직임을 만들게 됩니다. 담대함은 생명의 성장의 정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 생명이 성장하면 예수의 몸이 되어 움직이는 것입니다. 성장해야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성장하지 못하면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그 움직임이 바로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노래를 날마다 불러야만 합니다. 생명이 없는 사람은 노래를 부르지 못합니다. 또한 생명이 어린 사람도 노래를 부르지 못합니다. 장성한 생명이 되면 그 노래가 더 큰 울림이 되는 것입니다. 노래를 듣고 생명이 없는 사람들은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속에 있는 죄가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영의 감각이 있는 사람은 그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노래를 들으면 영의 감각이 깨어있는 사람은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영의 감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리고 나오는 반응이 죄가 싫어하게 만드니까 싫게 하는 마음이 들게 합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반응이 무시하기도 하고 다른 말로 넘어가 버리기도 하고 그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까이 다가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 행여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도 그 사모하는 마음이 내 혼적인 마음이라서 내 열기라서 내 불이라서 그래서 노래를 들으면은 그 사람이 다가올 것 같은데 다가오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있는 죄는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싫어지는 마음을 만드니까. 그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다가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는 죄의 눌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더 가까이 주님 앞으로 나오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노래를 열심히 많이 불러야만 합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생명이 더욱 풍성해져서 울림이 더욱 커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 안에 있는 죄의 갑옷이 벗겨지게 되고 두려움을 감각하게 되고 죄에서 세상에서 회개하고 그리스도께로 빛으로 돌아서게 될 것입니다. 그도 예수 생명 앞으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생명의 노래를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이 쓸데없다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것이 무엇인가 라고 되묻기도 하겠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노래를 부르면서 내 안에 생명의 풍성함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우리는 계속 불러야만 합니다. 사람을 기쁘게 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만 하겠습니다. 내 삶 속에 보이는 게 없어도 사람들이 무시해도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말씀의 노래를 주님의 노래를 생명의 노래를 믿음으로 한 주간도 끊임없이 불러서 예수 생명의 큰 울림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